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휴전, 또 정전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 정전 사태다, 휴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휴전과 정전 상태는 교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전투라고 합니다. 연평해전, 또 무슨 천안함 사태, 이거 다 국소적 전투죠. 근데 전면적이 일어날 때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전에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전쟁,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참조하려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리라.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에 거할 곳이 없어서 땅으로 축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지금 이 세상을 보이는 현실을 배후에서 통치하는데,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이 현실에 살면서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하며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미혹과 계략과 속이는 자의 아비가 되어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국제적인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적으로,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때로는 교회와 세상적으로, 때로는 성도와 귀신,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 했던 그 상태를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매일매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애통함을 당하는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사는 날까지 우리는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슬픔과 노함과 이런 것들에 매여서 이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얘기는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라는 상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재앙,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행위의 의가 아니고 말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홍해는 우리가 장차 건너가야 할 구원의 표를 상징하죠. 그래서 건널 수 없는 바다. 그래서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서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내산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홍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믿고 하나님의 법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 고치는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죠. 모리바 반석에서 샘이 솟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아말렉 군사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순례자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의 노예에 의해서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과 딸이 되는 과정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31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의 훈련의 과정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인생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사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날마다 훈련받으며 시험받으며 테스트받으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이제 그들의 지도자 모세,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과 같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뭐예요? 약속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망각해서도 안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강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의 물맷돌로 골리앗, 세상의 저 대적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근심되게 합니다. 염려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존재를 만날 때 떨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말합니다. 7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신 땅이요?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그 땅, 예비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시며 앞에 가셔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따라와 봅시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그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는 어떤 땅이냐? 출애굽기에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로 주시는 예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세 번째 하늘에 있는 그 땅은 어떨 땅일까요? 계시록 21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 이 바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뭐예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자,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이 새 땅.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준비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준비된 땅. 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자,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준비하신 땅이죠.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요, 새해, 새달, 새주일과 같은 그런 새로움, 네오스가 아닙니다. 시간적 차원의 새로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새라는 것은 카이노스를 말해요. 없는 것에서 새롭게 존재하는 질적인 차원의 새로움을 말하는 것.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하늘,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땅,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바다가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완전한 새 하늘, 완전한 새 땅, 완전한 새 바다. 즉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그런 것이 없는, 무엇이 죽고 무엇이 없어지고 약육강신이 공존하는 그런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뭐예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자, 그러면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나옵니다. 자,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그 장막은 하나님 자체가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살고 계신 나라를 상징하죠. 자,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이 없는 곳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새로운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한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처음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정말 계략, 모략, 억울함과 괴로움과 술수, 슬픔, 원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새로운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절에서 8절까지 그 하나님이 계신 새로운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화초도 물이 떨어지고 이 올해 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어갑니다.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과 더불어 저주받은 그런 고통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신실하고 참되게 회복시키신다 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하고 참되게 회복하신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신실하고 참되게 새로운 새 땅을 회복하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뭐 없이 주리니? 뭐 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자, 무슨 물? 생명수 샘물. 따라합시다. 생명수 샘물. 자, 인간이 목마른 것이 뭐죠? 이 세상의 물을 먹으면 잠깐 갈증을 없애죠. 잠깐 우리의 목을 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생물은 우리의 생명을 갈증나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씻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소성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와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대상이 있어요. 7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값없이 구속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몇 군데 말씀 찾아보죠.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상속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율법의 상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음으로, 그 순종의 믿음으로 받은 상속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말씀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무엇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그에게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속이고 음란케 하고 저주하고 분노케 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이 이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칭이 달라져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 21장으로 돌아갑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여러분 왕과 백성은 공적 대상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은 사적 관계의 용어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 믿음의 순례를 살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성립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반드시 이깁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기는 자가 있지만 패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이기는 자가 있으면 패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패배하는 자는 어떻게 모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패배자는 언약의 저주를 따를 재앙을 두려워하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을 싫어합니다. 살인까지 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세속 가치관의 굴복함으로 육적, 영적 음료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현혹하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육적인 가치관으로 다 될 수 있다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성도일지라도 실제로는 우상숭배자고 실제로는 음녀의 아들과 음녀의 딸로 살 때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 대신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은요 어떤 땅인지 좀 이따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에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21장 9절에서 마지막 이제 27절까지 이 요한 이 patmos섬에서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이 8절까지가 세 번째 환상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이 바로 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들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자, 그들에게 장차갈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특성 뭐예요? 그 광채는 귀한 보석,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다라고 했습니다. 뭐 같다? 벽옥 같다. 그러니까 수정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 하나요? 정말 그거보다 엄청나게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데 표현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주 같고 벽옥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벽옥 같고 진조 같고 귀한 보석 같은 곳인데 자, 12절 봅시다. 어떻게 생겼어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자, 동쪽, 남쪽, 서쪽 각각 3개의 문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2지파의 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12지파는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도 그 12지파에 다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의 상징적인 존재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있어요.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러니까 12문이죠. 근데 이게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12사도의 12이름 중에 저희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이 이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긴 시간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봅시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뭘 가졌어요? 금갈대자를 가졌어요. 금갈대자로 쫙 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과 그 문들의 성곽을 측량하는데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느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금갈대자로, 금자로 제가 봤더니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킬로미터로 따지면 2220km. 몇 미터요? 가로가 2220km, 세로가 2220km. 다면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하죠. 뭐 벽옥 같고 정금 같고. 자,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라고 하지 않아요. 맑은 뭐 같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재료, 이거 같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맑은 유리 같아요. 백억 같아요. 정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들로,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뭐 보석이 귀하다고 하니까 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만 추장되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자,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세 번째 하늘, 새 예루살렘, 새 땅, 자기가 가야 할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보석의 색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문마다 한 개의 뭐로 되어 있어요? 한 개의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만한 진주. 여러분, 우리가 진주 목걸이 하면 이만하죠. 그러니까 한 문마다 뭐로 되어 있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크기가 여기에 말한 것처럼 12,000 스타디온의 길이, 거기에 그 문,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웅장함, 그리고 그 맑은 정금 같은 것들을 쫙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더라. 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못 봤어. 여러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헤롯 성전, 이런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 상상하는 성전이 아니야. 22,220km의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셔. 하나님 자체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 성, 자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그 새로운 세계, 그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느냐?
많은 복잡한 얘기 있으니까 세 개로 달라갑니다. 읽고 23절에서 27절까지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로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소개한 절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새 땅, 그곳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 성전, 에덴 성전,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성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태양, 달, 별 이런 게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5절에 보니까 밤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이 닫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 따라합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자, 여러분, 만국의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까지 이 땅에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산 영광, 존귀한 자들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만국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한 존귀한 자들, 이 세상의 대통령, 무슨 박사, 의학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자들이 들어가는 새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다 걸러져요. 다 걸러져. 근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이 말씀 결론이에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이 장차 새로운 신령한 세계, 새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기록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뱀의 발뒤꿈치가 물어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 영적 어둠의 권세와 싸워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영들과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여기서 이기는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말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이기는 자,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예비하신 줄로 믿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